아프리카 마사이족 사람들은요, 소와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모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면 거기도 역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사이족의 양떼들에게는 목자들이 곁에 있는 것 같고, 스코틀랜드나 뉴질랜드와 같은 초원에는 목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사이족들이 다니는 그 양떼들은 광야를 지나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그런 데는 초원에서 이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없이도 자기네들이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게 참 풍요롭잖아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능력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마치 초원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초원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족한 거 없고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뭐 하나님 믿어? 굳이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양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누가 물로 인도해 줍니까? 목자가 인도해 줘요.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 줄 알아요? 목자가 인도해 줍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려고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지켜줍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목자가 데려다 줍니다. 광야를 지나는 양들에게 있어서 친구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직장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풍요롭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사는 곳은 초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초원이 아니야. 이것은 광야예요. 광야는요,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찾을 수가 없고 나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편히 쉴 곳도 내가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거기에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편히 쉴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돈이 많아도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쾌락을 마음껏 즐겨도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권력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즐겨도 채워지지 않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소유함으로 결코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나의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다 거지됩니다. 내 안을 예수로 채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인도하신 건 뭐고 지도하신 건 뭔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과 지도하심이 다르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같이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행진한다.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 그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 이게 책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게 민수기라고 붙여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서 우리들은 민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각 족속들의 숫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숫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광야를 지날 때의 그런 표현이에요. 민수기가.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들을 옮아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폭력적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술에 취해 살고 하는 이러한 구습의 생각으로부터 나 자신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제 자기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고쳐가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는 사람 손 들으려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삶 속에서 어디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내 인생이 자꾸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디를 떠나서 더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으면 떠나십시오. 꼭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갖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내가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말해요. 각종 유혹이 널리 펼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왜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찬양대 그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교회 안 와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매주일 모이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말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 모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몇 명이나 오갔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대 연습하느라고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리를 자꾸 하나님 멀어지는 자리로부터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 같이 아멘. 제가 오늘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령하시던 장로님들도 이제 허리가 굽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마음이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자꾸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 떠나서 행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꾸 구습을 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하셨다는 건 뭐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지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보듬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손수레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에서 끌어주시는 것이라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습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자꾸 행진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인도하심이라면, 지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갈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심, 그것만 자꾸 원하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 이것이 두 가지 신앙생활 속에 밸런스가 잘 맞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 자리를 옮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보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우리 손녀딸하고 좀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녀딸 얘기해서. 엄청 이뻐. 지금 이제 하장하장 컸는데요, 걔 쫓아다니다가 왔어요. 뒤에 가면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쪽 물가로 가면 물가로 갈까봐.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렇게 안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두 기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로 나를 자꾸 저 골마가게 하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자꾸 옮겨가게 하셔서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넘어질까, 다칠까, 낙심할까, 좌절할까, 하나님은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마음이 샘솟는 그곳